여러분 용돈으로 1,000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할 수만 쓰면은 신사임당, 좀 기왕이면 금액이 동그라미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이 1,000원짜리 이 화폐 가치가 요즘 많이 이제 떨어져서 1,000원 하면 뭐 시큰둥해요. 손주들도 1,000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달해 주면은 안 받을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1,000원은 지금 헐값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하는 사람이 1,000원에 의미부여를 했어요. 1,000원 작은 돈 아니다. 1,000원을 경영하면은 엄청난 돈도 벌 수 있다. 1,000원의 가치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읽었는데 25년 동안 한결같이 이 1,000원의 가치에 투자하면서 지금은 3조 원이 넘는 회사를 읽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이용하는 다이소, 국민 가게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발을 딛게 만들고, 또 저기 가서 쇼핑 안 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이 나왔어요. 1,000원을 경영하라. 1,000원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사업도 가능하다. 책 내용 가운데서 이분의 삶의 철학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1,000원짜리 상품은 있어도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 매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 사업은 마진을 쫓으면 망한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집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집중이란 무엇인가?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것, 복잡함을 빼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 사업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게 해요. 그런 1,000원 경을 한 결과 지금은 어떤 기업 못지않게 탄탄한 기업이 됐어요. 3조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려요. 근데 이분은 일확천금에 관심이 없어요. 1,000원짜리에 관심이 있어요. 1,000원을 경영한과 25년 만에 3조 원이 넘는 회사로 일군 거예요. 이분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근기 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한 순간들이 모여 이룬 결과물, 이것이 곧 성공이다. 성공의 정의를 너무나 의미 있게 가치겠어요. 근기 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하는 것, 이것이 곧 오늘의 성공이다. 내가 말하는 기본이란 이처럼 당연한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매일 갈고 닦는 것, 철두철미하게 실천해서 쌓아가는 것, 이러한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 열정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 한마디 한마디가요 촌철살인이에요. 너무나 깊은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기업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의미 부여해요. 남들은 관심 갖지 않는데 1,000원에 집중하고 몰입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경영을 하면서 지금은 1,000원짜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운동하던 공부를 하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기도예요.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단어를 써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죽는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거인들, 믿음의 거인들 보세요. 한결같이 기도가
대단해요. 기도의 거장들이에요.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요.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 메시지를 매주일마다 듣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특징이 무엇인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향하여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여,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살아요. 위선적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상급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존귀 여김밖에 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진실성이 있어요. 정직하고 투명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런 삶을 둘로 딱 이렇게 나누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주기도가 있어요. 주기도 할 줄 아는 사람과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주기도를 보면 신앙의 잣대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늠대라는 거예요. 주기도가 무엇인 제도를 알고 주기도를 일상화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차적 목회자들이 주기도를 잘못 가르쳤어요. 주기도를 어느 때 쓰나요? 주로 모임 끝날 때 마침 기도,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껏해야 주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주기도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특징,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의미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주문하는 것.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다. 분명한 언어로 기도한다. 이게 주기도에서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매뉴얼, 기도의 지침, 기도다운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주기도의 의미, 정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 주기도를 날마다 활용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앞서서 이 다이소 창업했던 이 창업자 강조했던 기본에 충실한, 끊임없이 반복의 반복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기도를 내 일상의 기도에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거의 안 해요. 내 기도를 해요. 내 손 나르고 내 감과하고 주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기도 속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벼워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주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배우면서 기도를, 이 주기도를 따라서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시길 축복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 실존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실존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주기도에 담기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기도해서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가? 여기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이 메시지 가운데 이 하나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에요. 실제 살아 계셔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은요, 여러분 나무에게 돌에게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만드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관리하시는 그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일상화돼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실시간으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들이 많이 거명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요 어렵지 않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게 눈이 뜨여지면은 동행이 쉬워요. 재밌어요. 동행하면서 계속 말을 주고받아요. 늘 가까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첫 번째 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살아 역사하는 분이다. 하늘에 계시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그분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행 7장 가운데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들한테 애원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보고 또 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실제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고통은 있지만은 표정이 밝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며 마지막 숨을 거둬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를 즐기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의 첫 번째 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공간에 계셔요. 우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은 인간인 피조물과 창조는 그분과는 너무나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엄과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한 부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런 분이에요. 범접할 수 없어요.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고요. 주렵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에서의 강림에서 하나님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가까이 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위엄과 권세가 많으신 분, 이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온 세상의 주관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것 누가 다스리고 누가 움직이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신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 그런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라는 것. 기도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첫 번째는 만남이요, 두 번째는 교제라는 것. 성경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절대 권세를 갖춘 위엄이 있는, 능력 있는, 권능이 많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진화론 성경은 절대 용납 안 해요. 하나님 직접 권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표현하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성경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자식 낳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식들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쳐요. 피땀 흘려 고생하고 노력해서 자식들의 뒷발을 해줘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돌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부모 품을 떠나요. 형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한 집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댁으로 보내요. 그 과정에서 어느 한날 광야에서 노숙을 해요. 돌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몇 가지를 보여줘요.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다음 하나님까지 보여주셔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육신의 부모 너와 지금 동행할 수 없다. 집안일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래서 너와 늘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다. 너를 낳은 부모라도 네 인생 책임 못 진다. 그런데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너를 향해서 꿈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너의 인생 내 손 안에서 내가 책임져 주마. 늘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 때까지
넣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엄청난 말씀을 들려줘요. 이게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태어났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사내 자식 나면 다 죽이라고 애굽 왕 바로가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아이를 키워요. 근데 계속 아이는 자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죠. 강물이 늘 유유히 흘러나요. 바람이 세면 그냥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작곡가가 글을 썼어요. 한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때 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는 부모의 심정,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 이런 가사 부분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강물에 띄워 보내는데 부모가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정처 없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냥 알아서 떠나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바로의 딸을 보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 교육을 시켜요.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은 전능자가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요. 돌봐 주셔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인생 다 감당 못해요. 다 뒷바라지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가오시고 돌보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영역을 뛰어넘는 전능한 손길이 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교제를 즐기시는 분. 우리와 교제를 즐기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은요, 그 만드는 목적이 일시키고 고생시키는 그게 관심 있지 않아요. 교제예요. 예수님께 제자를 불렀을 때도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전도하고 귀신 쫓고 이건 차선이고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나와 함께 다소시 눈과 눈을 마주대면서 교제하자. 교제권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원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마주대면서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삶을 초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그걸 깨뜨린 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인생 걸어라.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서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서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와 주님이 따로 떨어져 있고 함께 지내는 삶, 그것이 세례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한 장면이 아주 인생 있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11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이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이지만 그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 교제하는 것,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의무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즐겨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1:1로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 기도가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난다. 여러분, 교제를 지루하게 하면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할 수도 없어요. 거의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기도를 즐겨요. 교제를 즐겨요. 그런 삶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메시지.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이게 이 기도 속에 중요한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기도의 대상의 중요한 예수님 두 가지 교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에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 간단히 요약하면 하늘 중심에 두고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며 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초점에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 둔 기도는 변질돼요. 이기적이에요. 사심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기도다운 기도는 하나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절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뜻이에요. 내 삶을 통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존귀케 하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역들을 펼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원하게 예배받으러 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존경을 받도록 이런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 이름에 관련된 몇 가지, 아주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몇 가지 좀 다시 좀 체크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선물 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노년에 얻은 자식. 얼마나 인생산 즐거움이 가득한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식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에 이 아들 데리고 가요. 마음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정하신 모리아 산까지 가요. 그리고 칼을 빼서 자식을 바치려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제지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줘요.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줘요. 보니까 옆에 순양이 있어요.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바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 준비하신다. 하나님 자기를 연단하고 자식을 잃어갔던 고통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좋은 걸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사 근심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근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앞서서 좋은 것 준비해 주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 전쟁터에 여호수아 군대가 다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해요. 근데 손을 내리면은 패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싸움은 사람이나 하나님 손에 좌우된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이기는 거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전쟁 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도전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도전 내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때 인간은 항복선을 해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붙잡고 의존으로 나가면 깃발을 나부짓게 만들어줘요. 그럴 때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의지하면 살라는 메시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 인생 내 스스로 인생이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은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쉴만 합니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살라, 이런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등장할 때 눈을 좀 눈동자를 더 확대해서 보면서 아, 이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름 중에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보면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돼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이름 앞에 이 걷지 못한 사람 힘을 얻고 현재 즉각 고침받아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외쳤는데, 성경 보면 예수 이름에 귀신도 덜덜 떨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예수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인생 기적이 있어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축복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부분, 하나님 중심에 둔다는 뜻. 그것은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이 현장에 오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알 겁니다. 별자리가 떴다 난리 나요. 사단장이 방문한다 난리 나요. 통치자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임하면 다 떨어요.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인생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통치감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그 앞에 두려 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왕을 초대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참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눈도 시각 장애를 갖고 있어요. 사방이 깜깜해요. 답답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원인이 귀신의 공격 때문이에요. 완전히 인생을 흑암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풀어줬어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다윗 사촌이 오셨구나. 다 웅성웅성하는데 바리새인은 찬물게 얹어요. 저건 귀신의 왕 바울셈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난 거다. 예수님이 듣고 어리석다고 지적해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집안 싸움이다. 서로 망하는 거다. 이건 이성적 상식적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대로 깨우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예수를 초대하면 귀신이 떠나요. 어둠 권세가 떠나요. 빛이 임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왕을 초대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왕으로 좌정하신대, 임재하신대.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주기를 따라 기도하세요. 세상 어떤 기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에 둔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이 40절 말씀을 보면은 살리시는 하나님. 인생은요, 하나님을 준 죽은 목숨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은 영 우리 스스로가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 영생을 선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올려대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놔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 그 기도를 올려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게 오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사심이 아니에요. 인간적 욕심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기도는 실존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존하는 그분과의 만남, 이 독대, 이걸 즐기시더라. 그리고 그분과 실제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즐거이 함께 나가라. 마지막은 하나님 중심에 두면서 진짜 하나님 이름이 기름에 높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를 올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